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로냐면 앞으로 인구 절멸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일본을 잠시 다녀왔었다는 거 아시죠? 뭐 처음 뭐 거의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왔다고 할까요?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보통 도착하면은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뭐 짐을 받고 짐을 찾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다 어르신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이 서비스들도 힘이 있어야 돕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의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결국 뻔하죠. 애들을 지금 안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일본보다도 더 아이들을 안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했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보여주시죠. 출생아 추이가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거의 뭐 보세요. 예, 10년 채 사이에 뭐 반땡 했습니다. 반땡. 왜 이렇게 아이가 줄었을까? 우리 보통 이제 비혼이 요즘에 많죠. 아이 이제 대놓고 난 비혼주의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축의금 다 내놔 해갖고 비혼식 이렇게 한다면서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또 결혼을 해도 딩크족이라고 더블 인컴 노 키즈에서 애는 안 낳고 돈은 많이 벌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꽤 있죠. 그런데 이거만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불림이나 난임 이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옆에 이제 자료를 보면 이게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게 저기 맨 위에 2,591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억 원이죠. 올라가는 게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불임에 관한 치료를 받으신 분, 뭐 거의 10년 새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도하는 자료에 따르면 3040 부부 중에 아이를 못 낳는 부부, 그러니까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 부부가 3분의 1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식생활이나 또 뭐 환경 오염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뭐 아이 낳기가 점점 힘들어진 이 세상 아닌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 못 낳는 부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지휘하시던 우리 지휘자님 이용채 집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지휘자님이었는데요. 그분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아이를 안 낳나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못 낳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그 시험관 아기도 하고 그게 엄청 힘들더만요. 막 주사 계속 맞고 누워서 가만히 있고 그거를 뭐 몇 번씩 했던 부부들도 있고요. 용씨 집사님 하다 안 돼갖고 포기했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간절히 했는데 뭐 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랬는지 아이가 생겨서 지금 아이가 이제 펄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고통을. 아이가 없는 고통을. 근데 지금도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이 과거 뭐 이 엘리사 시대로 돌아가면 뭐 3,000년 전인가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이를 못 낳으면 한마디로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인이. 모든 고통은 거의 여인에게 더 책임이 갔었고요. 뿐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제 바보 취급을 받죠. 왜냐하면은 아이는 재산이자 동시에 자기를 지켜줄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없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생이 아주 심각하게 끝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는 뭐 그런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수넴 여인도 사실 이러한 어려움, 불임과 난임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이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여인은요, 보여주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러한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한마디로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이 여인은 아이를 한 번도 낳아 본 적이 없는 고령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러한 여인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는 아들이 생기게 된 거죠. 늙음하게 거의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생겼을까? 엘리사를 굉장히 선대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설교는 참 목사들에게 좋은 설교죠. 사역자한테 잘하면 이렇게 된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뭐 양심상 그렇게 못하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엘리사한테 어떻게 잘해갖고 잘 비벼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엘리사를 위해서 선대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을까요?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엘리사를 섬겼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순수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접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엘리사가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게하시라는 자기의 제자한테 거긴 필요한 게 뭐래? 애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가 낳게 되기를 이제 소원했었을 때, 축복했었을 때 그 어머니는 괜찮습니다. 저를 놀리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순전한 믿음,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사실 바알 신앙이 들끓고 있던 북이스라엘인데 이런 곳에 거의 어둠의 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이 여인의 모습 참 지금 봤을 때도 많이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됐겠죠. 이러고 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애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도대체 머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은 아마 일사병이 아닌가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쫓아서 이제 밭에 나갔다가 거기서 아마 햇빛을 너무 많이 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 왔는데 저도 요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라오스에 이제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갔는데 거기 진짜 덥더라고요. 정말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 싸우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안 싸우고 왔어요. 그런데 한 둘째 날 됐나요? 의사 선생님,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붙잡고 그냥 뒹굴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시나. 똑같았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나중에 봤더니 일사병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무르고 뭐 또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진통제 먹고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이제 숨을 돌리니까 이게 저항력이 생겨갖고 이제 일어나시긴 했는데 참 그때 저도 낭패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면역력이 부족했나 봐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바로 무릎에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귀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무릎 위에서 이렇게 죽어버린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까요? 괴로움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심한 더 아픔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다시 결국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엘리사는 왜 알지 못했을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뛰어가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가 도착을 했었을 때 이 여인이 막 정말 급하게 오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사는 이 게하시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아만 장군 쫓아가서 거짓말해서 그 물건 받아올 때도 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서 들어야 될 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엘리사의 좀 무능력이 보이는 대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가 막 여인이 너무 다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팡이를 이제 자기 수의종, 그러니까 뭐 수제자조에게 들어서 먼저 막 뛰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그 아이가 있는 방에 올라갔고 그 방에다가 지팡이를 위에다 갖다 놓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팡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세 생각나죠? 모세가 지팡이로 뭘 했습니까? 바다를 쫙 갈렸더니 어떻게요? 쫙 갈아지고 막 뱀으로 변했다가 막 이런 거 아시죠? 아, 이번에도 뭔가 일어나겠다 싶어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게 누구 탓이냐? 엘리사 탓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게하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갖다 준 애가 문제야. 근데 어쨌든 열심히 뭔가 방법을 내어서 엘리사는 애를 급하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건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애초에 줬으면 뺏지를 말아야죠. 애초에 살려놨었으면은 어쩌면 애를 죽이진 말아야 되는데 줬다 뺐다,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아주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하고 가장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죠. 삶 속에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앞의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일부러 막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이래도 대비하지 못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 게하시의 실패는 조금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뭐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지팡이를 갖다가 놨다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장례 절차를 잠시 멈춘다는 그런 관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시 정지를 시켜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뭐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다가 정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하도 얻어맞아갖고 이제는 뭐 어머니가 이제 뭐 군대 제가 제대했으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했었죠.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 이제 안 얻어맞고 싶어서 제가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제가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 얻어맞는 것도 감사하게 얻어맞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하나님께서 사시는 능력으로 저에게 막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시는 능력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날 제가 제일 많이 얻어맞고 턱도 얻어맞아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딱딱거려요. 이런 경우요. 이거 해석하기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거, 그죠? 그리고 아이의 죽음,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애초에 축복을 주시면 쭉 주시던가 줬다가 뺐다가 이런 경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삶 속에서.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의 그 유튜브를 제가 즐겨 보거든요. 근데 그분의 최근에 한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여러분 아시죠? 막 그 군용 비행기 망하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막 올라타 갖고 막 떨어져서 막, 기억나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그럼 아프간은 어떻게 됐을까? 탈레반이 지배를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막 진짜 불법과 불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정말 뭐 지옥의 구렁텅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국제학자에 따르면은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대요.
그래서 뭐가 괜찮은지 살펴봐서 물어봤더니 그런 겁니다. 경기가 좋아졌네요. 아니요, 경기는 오히려 나빠졌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여성의 인권이 그러면 좀 유지됐냐? 아니요, 여성의 인권도 유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최악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안 죽는데요. 예전에는 미군이 오고 그러면 맨날 테러가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지고 죽고, 그리고 IS 반군이 일어나고 탈레반하고 맨날 싸워서 내가 내일 안전할 수 있을까, 내 목숨이 내일 보존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저쨌든 탈레반이 차지하고 나서 죽는 일은 없대요. 힘들기는 하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막 꽃길을 쫙 걷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만 탁 해주시고, 형통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도 형통된 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서요,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건 기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난이 계속 와요.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자기 인생에서 힘든 시간 그리고 어려운 시간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7대3 정도래요. 뭐가 7이겠어요? 힘든 게 7. 그럼 어떻게 보면 평안이라는 거를 우리는 일상 다반사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이 더 우리의 삶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 속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지금 여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삶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하고 크게 다름이 없겠다. 좀 더 증폭되긴 했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상되지 않는 어려움, 예상되지 않는 시험, 예상되지 않는 고난,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을 겪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때 도대체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우린 채워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가지 단어밖에 없는데요. 왜 엘리사가 알지 못했나?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 게하시는 실패했을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 아이는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김정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이끌거나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시대에 정말 불의와 우상숭배가 들끓는 이 북이스라엘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이라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질문들은 한 가지로 오는데 그 모든 결핍과 부재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연을 통해서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과 장치를 동원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수넴 여인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졌을까?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께 달려갔다. 수넴 여인의 믿음이 특별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신, 주변에 있는 다른 도움, 저거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의지를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수렘 여인은 그러지 않고 누구를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쫓아갔어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러분,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죽었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가족한테, 그죠? 지금 부인이니까 누구한테 먼저 얘기합니까? 남편한테 얘기하죠. 근데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숨겨요. 숨기고 싶어 숨긴 게 아니라 남편이 괜찮아, 왜 가는데 거길 왜 먼저 가? 이랬더니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이 여인은 엘리사하고 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서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는 먼저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최선을 다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엘리사를 향해서 딱 달려갔었을 때 게하시라는 수제자가 이렇게 보디가드잖아요. 와서 아이고 저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먼저 얘기해 보세요. 웬일인지 했더니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는 무작정 엘리사를 먼저 찾아가고 엘리사에게 매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돋보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찾는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통장을 찾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을 먼저 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했던 생활의 방식과 경험을 찾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믿는 구석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욕을 먹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찾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조차도 나중에 모압 군대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여호사밧 보고 오는 거야 이러고 옵니다. 안 찾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요. 지금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심지어 자기 남편도 심지어 자기 가족도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것이 이 여인의 특별한 믿음이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특별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불평했다. 먼저 달려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불평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더이까 하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따져요? 아니 내가 그러길래 언제 아들을 달래요? 예? 나 속이지 말라고 그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주셔갖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애가 왜 죽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대놓고 이제 멱살만 안 집었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정 권사님 하나님께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까? 이런 신성 모독, 그죠? 우리 정 권사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돼요. 자, 시편을 펴봅시다. 시편을 펴보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얘기가 막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갖고 막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고 막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고
이건 불평입니까? 불평이 아닙니까? 불평이죠. 원망입니까? 원망이 아닙니까? 원망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야?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누구는 불평하면 봐주고 누구는 불평하면 안 봐주고 도대체 기준이 뭐야?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배역이라고 보셨는지 상황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내버려 두셔갖고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까? 아니면 모세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여기 데리고 와갖고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다 애굽에 가고 다 네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기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니까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탄원이라고 합니다. 호소라고 해요. 우리에게 있는 감정과 우리에 있는 괴로움과 이런 거를 하나님의 좌소에 앞서서 다 쏟아내는 거, 토해내는 거, 토해내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불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빠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걸 하나님은 불평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나는 잘 모르겠고 책임져라, 해결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에 있는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엄마 나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와서 막 그래봐요. 그럼 불쌍해요. 얘 이놈 새끼 나하고 이제는 인연을 끊자 이렇게 합니까? 불쌍하지요. 불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괴로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지금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이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인이 믿음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께만 불평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었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다리를 붙잡고 안 놓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여자가 남자 다리 붙잡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지금 당장 안 가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러고 버팁니다. 이건 더 무례하죠. 어쩌면은 지금 엘리사를 어쩌면 조종하려고 한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끈질긴 믿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게하시가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게하시가 먼저 성공을 했으면 사실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이 빛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끈질긴 믿음으로 오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엘리사는 여인의 손에 끌려서 이 집까지 갑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유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미 아이를 죽이는 거를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지 않을까. 이제 에드먼드 레이턴이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올라타서는 자, 저 엘리사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저 위에서. 예. 이거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이 창조 기사하고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부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그 수많은 군대를 세운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의 생명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끝에 이 아들은 살아나게 되고요.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신약에 생각나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애가 귀신 들려서 언제 죽을까 오늘 내일 하고 앉았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얘기를 왜 들어주냐? 나는 유대인 우리 동족들 구해주기도 바빠 죽겠어. 그랬더니 너네들은 개 아니냐 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죠. 개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시험하신 거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어떻게 해요? 믿음이 돋보이게 된 거죠. 똑같죠 구조가.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정말 크게 보시고 칭찬한 사람은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1번 백부장. 야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2번 이 가나안 여인. 둘 다 이방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을까? 자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제대로 믿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처럼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대로 살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처럼 살거든요.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은혜대로 살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결정대로 오셔서 기도하러 오신 거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이 수냄 여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가지의 부사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 먼저, 오직,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배우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